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살아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살아올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이 성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신적인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어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저희 강의를 듣는 모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저희들에게 그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디 역겨운 인간의 뜻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다양한 그 아름다운 속성들만으로 가득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 자매들아, 오늘 너희는 사제직의 제정과 최초의 성체성사 집전을 기념한다. 오늘 밤 이것을 너희와 함께 나누며 내가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내 순환의 슬픔을 느끼면서도 나는 여전히 나의 사도들과 장차 똑같은 방식으로 미사를 집전하게 될 미래의 모든 사제들에 대한 사랑을 내 성심 안에 느꼈다. 오늘 밤 나는 이 기쁨을 너희와 함께 기념하며 또한 그날 밤, 즉 최후의 만찬 후 내가 곧 겪게 될 고뇌도 너희와 함께 나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갈 무렵 내 순환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감정들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너희가 마음속에 품기를 바라는 사랑이며 너희가 서로 나누기를 바라는 사랑이다. 나는 너희 각자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목요일날 주신 이 예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순환이 다가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배우긴 했지만 인간의 그 사랑의 정신세계의 수준과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신세계의 수준은 너무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먼저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그렇게 기뻤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그렇게 기뻤다라는 것에 그 기쁨의 나라나 크기나 정도나 강도나 이런 거를 나는 몇 퍼센트나 느낄 수 있을까? 우리는 기껏 해봤자 글쎄요, 한 몇 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크기의 나라에 몇 프로 못 느낄 거라는 거죠. 그 병든 저급한 기호가 일평생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나라를 생각할 때 내가 좋고 기쁘고 좋아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수많은 오해 가운데 수십 년의 경향의 깊은 경향의 그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의 수준을 결정짓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사랑의 대상과 정신이 필요한데 우리는 생각해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이 이 모든 나의 자녀들인 것이 기쁘고 행복하셨어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셨고. 왜?
모든 기쁨이 주는 것, 그들을 위한 것이 다 사랑의 온통 온전한 기쁨이셨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떻죠? 사랑할 대상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나만 받고 저 사람이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어. 요런 나라에서 살까요? 그렇죠. 후자죠, 후자. 나만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만 저 사람이 남 사랑하는 것도 싫고 내가 또 나의 기호에도 안 맞는 저런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싫고 이 정도로 수준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어머니는 안 그러셨단 말이죠. 사랑할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고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자청하기까지 하죠. 우리 인간은 그나마 변질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나라를 봐도 예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으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부모도 찾기 힘듭니다. 이 정도로 더럽고 추잡하고 역겨운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희생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이 좋아지는 걸 바라볼 때 막 희열을 느끼는 이게 거룩한 사랑의 기본 마인드고 정신인데 지금은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하는 것을 부모가 별로 그렇게 굉장한 기쁨으로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그럼 이것을 깨닫느냐? 아, 난 지금 심각하게 병들었고 내 영혼은 죽은 상태구나. 나는 하느님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고 멀어진 상태구나. 이걸 느끼느냐? 절대 못 느낀다는 거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잡한 속성을 남이 깨닫게 해주고 발견하게 해주고 가르쳐줘야 그나마 정직한 사람은 그것을 듣고 아,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그나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시대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전혀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나쁜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하기에 합당한 이 거룩한 사랑과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는 사랑할 대상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러니까 1인 가족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하는 건 싫어. 터치받는 것도 싫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싫어. 이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아. 이래서 1인 가구가 많은 겁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신적 나라에서 봤을 때 이건 비정상적이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립돼서 혼자 나만 좋아지는 것을 평생 원하다가 살다 죽으면 그게 하늘나라에 갈 어떤 열매를 맺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맺은 것 없고 일평생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 죽었으니 천상의 나라엔 절대 가면 안 되죠. 왜? 그 나라에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만 가는 나라인데 예수님과 어머니는 순전히 다 일평생이 남을 위한 것이었는데 나는 남을 위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죠. 정직한 나라니까. 이렇게 고립돼서 살다가 불쌍한 영혼이 되어서 지옥이나 연옥 가서 죽는 게 그게 자기가 스스로를 극진히 사랑하는 이런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사랑할 수 있는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탁월한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나 좀 육으로 힘을 쓸 수 있지. 나이 들면 쭈글쭈글하고 다 늙고 힘없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 비참한 육이 되어가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빛이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만 있을까요? 정신세계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르신께서 정말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볼품 없으신데 아, 저 어르신 정말 훌륭하고 멋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을 갖추고 있을 때 그럴까요? 그분의 정신이 정말 의인이고 정말 희생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남을 위할 줄 알고 정의가 살아있고 빳빳하고 꼿꼿한 절대성이 있고 이럴 때 그 어르신이 아무리 100살이 드셔도 한없이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은 이런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예요. 이런 정신세계를. 그래서 이런 정신이 필요한 건데 올바른 거룩한 사랑을 하려면 무릇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 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누구와?
하느님 뜻 안에서 가장 먼저는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내 가족하고부터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 된 열매를 가지고 천상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건 순전히 정신으로 하는 세계입니다. 정신의 일치로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세계는 사랑할 대상과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데,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 특히 진리를 모르고 순전히 받기만 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는 왜 비참하냐? 사랑할 대상도 없죠. 나 혼자 아주 고즈넉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일평생 나 혼자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죽는 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편하고 좋아 이렇게 생각하니 일평생 누구에게 희생을 할 기회도 없죠. 게다가 정신은 더더욱 없죠. 정신은 늘 나를 위한 것밖에 없으니 거기 무슨 정신 세계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영혼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신세계냐?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는데 그렇게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게 순전히 다 남을 위한 거죠. 내 자녀들. 그 내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성체성사를 내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이걸 선물로 주고 갈 건데 그 성체성사라는 것은 하나 되는 성사거든요. 예수님과. 내 자녀들이 내가 이걸 줌으로써 나랑 이제 앞으로 하나 되겠지. 그러면 그들이 내가 갈 나라에 올 수 있겠지. 내 자녀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신 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사랑의 나라와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사랑의 나라는 그 갭이 얼마나 클까요? 거의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그 수준의 차이가. 이 정신세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나라가 아름다운 사랑이고 고결한 사랑이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는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내 형제 자매들아, 오늘 너희는 사제직의 제정과 최초의 성체성사 집전을 기념한다. 이게 지금 성목요일 날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목요일 날 이런 성체성사 세우고 나서 잡혀가셨단 말이죠. 포박당해서. 그럼 그 잡혀가시고 앞으로 펼쳐질 일을 다 아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인간이다. 그럼 이 상태, 이 정도 상태 되면 전전긍긍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슬프고 막 우울하고 이런 상태의 수준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셨대요. 바로 이런 차이, 이렇게 자신이 완전히 배제되고 오로지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아버지와 하나 되고 나와 하나 될 테니까.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정신세계. 그래서 당장 좀 있으면 잡혀갈 건데도 개의치 않아. 그저 기쁘고 행복해. 내 자녀들이 앞으로 구원될 거고 나와 하나 될 거고 그래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될 것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기뻐. 이런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렇죠? 이런 사랑의 나라가 정상이고 이 사랑의 나라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라고 창조 때 부어주신 건데 너무나도 심각하게 변질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현재 세상의 상태가. 자, 그래서 이렇게 성체성사 집전을 기념한다. 그럼 성체성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본질적 의미는 성체성사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받아 모시면서 그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오셨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하고 완전히 하나 돼야지. 제 역겹고 더러운 인간적인 것은 예수님 모조리 다 불살라 주시고요. 저에게 오셨으니 이제 제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저를 완전히 지배하고 차지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성체성사를 성체를 영하실 때. 그러면 그것은 정신으로 하는 나라잖아요. 그 정신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뜨거운 갈망 가운데에서 구현하는 사람은 그게 사실적으로 내 영혼 안에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걸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예수님하고 하나 되고 그 예수님은 곧 아버지랑 하나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곧 아버지랑 하나 되는 세계. 이 나라거든요. 그냥 아무 무념무상으로 성체 영하고 끝. 그게 아닙니다. 성체를 영하실 때 가져야 될
마음과 정신의 나라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으로 저는 하나 되겠습니다. 저에게 오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밀떡 안에는 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빛으로, 영으로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한 인식 체계도 굉장히 희박하죠.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교회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차지하시는 그 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믿는 만큼 사실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성체를 영할 때 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나는 몇 프로나 믿는가. 그리고 그 완전히 믿으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내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을 자꾸 의식하고 살고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이걸 할 때 이건 원치 않으셔.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교감을 나누며 이렇게 돼서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해 나가게끔 하시는 것이 그래서 희생으로서 세워주신 것이 성체성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성체성사라는 것이고 오늘 밤 이것을 너희와 함께 나누며 내가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자, 저 기쁨이라는 단어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은 기쁨 그러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구나 이렇게 단편적인 하나밖에 없지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나라는 어떤 정신세계냐면 이런 겁니다. 먼 미래에서 수천 년 전의 먼 미래에서 지금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사실적으로. 영으로서 그 안에 오셔서. 그래서 그 영혼과 우리의 육이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성체를 모시는 순간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원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목적성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어났죠. 자기 뜻으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래서 지금 인류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예요. 오죽하면 과연 저것이 내가 지은 나의 자식들이냐라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실 만큼 지긋지긋하다라고 찡그리실 만큼이라는 거예요. 현재 인류의 상태가. 그럼 이것을 다시 되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천상의 나라로 돌아가려면 그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 성체성사가 된다라는 그 기쁨. 그래서 내 자녀들이 다시 원래대로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던 변질되기 이전에 어여쁜 영혼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핵심을 내가 오늘 세우고 만든다라는 이 기쁨. 이것 때문에 다시 다 회복될 거라는 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시는 거죠. 바로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성체성사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나라는 몇천 년 동안을 각고의 노력 끝에 그쵸? 지금 몇천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거죠. 돌아가시기까지 자원하실 만큼. 돌아가셔서도 영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개입을 하시고 이렇게. 이 몇천 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너희를 만나려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기쁨. 그 기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더 피부에 와닿으시려면 제가 약간 저급하지만 이런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님이 90살이 되셨어요. 근데 엄청난 부자예요.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라고 해보죠. 수십조, 수백조가 있어요. 재산이. 근데 이 할머니에게 자식이 없어요. 근데 90살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해산날이 다가와요. 그러면 이 할머니에게 그깟 해산의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어서만 나와라. 내 아들, 내 딸, 어서 세상으로 나오기만 해라. 내가 온갖 노력을 다 들여서 너를 길러야지. 이런 기쁨과 기다림으로 가득하시겠죠. 바로 그 기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갈망하시고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이 성사를 제정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기쁨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내 순환의 슬픔을 느끼면서도 나는 여전히 나의 사도들과 장차 똑같은 방식으로 미사를 집전하게 될 미래의 모든 사제들에 대한 사랑을 내 성심 안에 느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렇게 성체성사를 집전하고 사제직을 제정하셨잖아요.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이게 사제직을 제정하신 거죠. 이것을 제정하시면서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아주 행복하셨냐면 이제 앞으로 장차 이 12사도를 근간으로 해서 수많은 사제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그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내가 오늘 이 성체성사를 제정하고 이런 사제직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그 사제직을 수행할 나의 아들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겠지. 나와 똑같은 이 마음으로 내 양들에게 이것을 잘 전달하고 그들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잘 해주겠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려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 성심 안에 깊은 곳에 내 사제들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사제직분이 어떤 모욕을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희생으로 내가 90살이 다 돼가지고 내가 이 아들 하나를 얻었으니 너무 기쁘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이 아들을 이 딸을 기다렸는지를 내 아들이 내 딸이 나 헤아려 주겠지. 내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온갖 망나니 지ran치는 다 하면서 그 90살 다 돼서 낳으신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에 대못을 박는 일을 매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이런 짓을 매일 한다. 어떤 고통일까요? 아마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 쓰세요. 가슴을 애린다. 가슴을 애리고 피를 토하는 고통일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사제직분을 똑바로 못하면 이런 고통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런 고통을 지금 수천 년 동안 드리고 있죠. 로마 가톨릭이 변질된 순간부터 수천 년 동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을 매일 하는 거죠. 그것도 매일 미사를 집전할 때마다 하루도 안 걸르고 모욕적이고 역겹고 치욕이나 드리는. 그럼 이런 사랑에게 이런 사랑의 성심께 그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잘 모르겠으면 그 90살 먹은 할머님이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기껏 그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뜨거운 갈망과 열정으로 원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맨날 모욕이나 주고 침이나 뱉고 무시하고 깔보고 늙었다라고 한 대로 취급하고 이런 것을 하는 아들이 주는 그 쓰디쓴 쓰라린 마음을 저미는 그 상처와 고통보다 더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순도와 질이 그나마 덜하지만 예수님은 순수 자체, 무결점 자체, 죄 없으신 분 자체니까 느끼시는 강도가 더 크다는 거죠. 이것을 올바른 사제직을 하지 못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잘못된 변질된 사제직이 매일 예수님께 그런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밤 나는 이 기쁨을 너희와 함께 기념하며 또한 그날 밤 최후의 만찬 후에 내가 겪게 될 고뇌도 너희와 함께 나눈다. 예수님은 기쁨도 함께 우리랑 나누길 원하시고 여기 고뇌와 슬픔, 고통도 함께 나눈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우리는 보통 이런 착각을 잘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봉헌드리세요. 여러분 마음을 봉헌드리십시오. 그러면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 전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거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것은 그래도 좀 하세요. 근데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즉 기도라는 거는요. 봉헌드린다는 거는요. 뭐냐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건 간에. 여기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기쁨도 너랑 함께 나누고 싶고 이런 고뇌와 순환도 너랑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죠.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주신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끔 이끌어 주신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드리고 이건 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안 되나 저를 가엾게 보셔서 제가 바쳐드린 기도에 그 보잘것없는 기도에 화답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도 드리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에 저도 제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합치시키고 일치시켜서 봉헌드립니다. 예수님 쓴물 조금이나마 뱉어내세요. 제가 드리는 이 봉헌 저의 이 고통을 묵묵히 제가 희생으로 끌어안고 달게 받으면서 겪는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쓴물을 조금이나마 뱉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봉헌드리고 무엇이건 다 봉헌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최후의 만찬이 끝나갈 무렵 내 순환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렇죠. 앞엔 기쁨으로 너무 희망으로 가득하셔서 성체성사 제정하시고 사제직 딱 세우시고 났더니 바로 그 유다라는 마귀와 하나 된 제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일이 벌어졌죠. 이 모든 감정들은 사랑에서 비롯던 것이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약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저급한 인간적 사랑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엄한 가치예요. 왜? 그게 남을 위한 온통 희생이니까 존엄한 가치죠. 아버지께서 반기시는 사랑이라는 그 거룩한 사랑은 온통 다 이웃과 남을 위한 아버지를 위한 것만으로만 가득 찬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그러니까 인류가 인간이라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존엄한 가치가 바로 이런 존엄한 사랑이라는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사랑에서 내가 이런 성체성사 사제직을 다 세운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너희가 마음속에 품기를 바라는 사랑이며 너희가 서로 나누기를 바라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사랑을 몸소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얘들아 내가 사제직을 이런 마음으로 세웠고 성체성사를 이런 마음으로 세웠단다. 순전히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혼이 좋아지기를 병든 너희들의 영혼이 다시 회복돼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바라는 그 마음의 나라에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제정하고 세운 거란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고 아버지를 사랑해 드릴 줄 알고 이렇게 너희가 나누기를 바라는 사랑을 내가 모범으로 보인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세종례 때 보면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죠.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세종례 의미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무 황송하니까 주님이 제 발을 닦으신다고요? 제 발은 못 닦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너를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함께 나누어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나라냐? 내가 이렇게 겸손으로 너희들을 섬기잖니? 이런 겸손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잖니? 너희가 이걸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받은 것을 그대로 남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사도직을 하면서 그 너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양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행해야 된단다. 라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과연 뭔지를. 섬기는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스스로 모범을 보이셔서 그걸 받은 제자들이 깨닫고 발견해서 그들도 가서 남에게 똑같이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모범과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랑.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도 다 그런 나라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일평생 하신 모든 사랑의 나라는 다 그 정신이셨단 말이죠. 그것만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게 얼마나 추잡한 겁니까? 그쵸? 그건 이렇게 추잡한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옆집 아주머니가 나 다이아 반지 선물로 받았어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게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여보, 옆집 누구누구네 엄마가 다이아 반지 받았대. 나도 그런 거 좀 받고 싶으니까 오늘부터 10만 원씩 달달이 당신이 월급에서 떼어가지고 한 3년 후에 나에게 이따시만큼 큰 다이아 반지 하나 선물해줘. 이렇게 해서 그 강요를 해가지고 그 남편분이 3년 후에 그 다이아 반지를 사줬어요. 그 받은다 한들 그 의미가 있을까요?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그건 추잡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돌보는 것은 받아도 올바로 된 사람은 찜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혀 거기선 행복과 기쁨이 안 느껴지죠. 왜? 자유의지로 우러나서 희생으로서 뭘 받은 게 아니죠. 그건 전혀 기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위한 것을 남에게 강요해서 받아요. 이게 얼마나 추잡하고 역겹고 수준 낮은 것인가 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야만 그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배우게 되면 저게 저렇게 나쁘고 이상하고 변질된 거구나라는 것을 자꾸 이런 진리를 배우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 사랑은 존엄한 가치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그 존엄성은 어디서 나오냐? 나를 배제시켰을 때, 나를 하나도 인발부 안 시켰을 때 비로소 거기서 존엄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향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각자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나를 기다린다. 즉 무슨 말씀이시냐? 너도 나와 똑같은 이런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서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가 가까이 와서 너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나를 기다린단다. 이런 말씀을 후미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 만찬 성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거룩한 사랑을 나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구현했는데 나는 그 거룩한 사랑이 너무 기뻤다. 너희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나의 자녀들이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나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기의 본연의 자신을 찾고 그 떠나온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에게 줄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마음이 설레고 기쁨으로 넘쳤는데 너희들도 내가 이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니 너에게 먼저 이런 사랑을 주었고 베풀었고 이 사랑으로 너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니 너도 그런 사랑으로 너의 가족부터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까이 보내주신 내 가족부터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또 점점 영역을 넓혀서 이웃 친지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베풀 때 이런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죠. 이런 아름다운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영혼이 된다. 이 원리와 이 관점을 잘 깨달으셔서 앞으로 이런 거룩한 사랑을 우리들도 나의 실제적 행동으로서 실제적 열매로서 맺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